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크나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교동문은 128번 사순절 5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죄사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라.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세매와 영생의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일상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다섯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기에는 부끄럽고 부족한 허물이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의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비난함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탐욕과 거짓과 미움으로 얼룩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항변하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추함과 어리석음을 덮어주시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사죄의 은총 아래 엎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태능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는 구원의 방주로서 날마다 든든히 서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즐거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또한 찬송과
사랑의 수고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섬김을 다하는 당회와 재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피택된 항전 직분자들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는 가운데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들로 모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 재건축의 공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안전한 가운데에 남은 공사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모든 과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혼란과 분열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모든 국정이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 공직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곧은 판단과 정직하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국가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이끌며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 길을 열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예기치 않은 산불이나 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모든 구호와 재건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치 않은 병마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신 우리 주님, 그 공고한 삶에 능력의 손을 얹으셔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아닌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일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 한 분과 또 아동 세례 어린이들 3명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은 성인 세례식은 없고요. 우리 교단에서 몇 해 전부터 아동 세례를 허락을 했습니다. 7살부터 12살까지 어린이들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 세례를 진행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예전을 행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아 세례자는 우리 권형준, 김은주 성도님의 가정의 권재희 아기입니다. 부모님과 아기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빠가 아기를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자, 제가 물을 때 잠깐 거기 먼저 서서 물을 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권재희 부모님들은 제이가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권재희의 부모님들은 제이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제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며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권재희의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권재희의 부모님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할 일들에 대해 물으실 것을 믿습니까? 예. 권재희 부모님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모인 것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하고 대답했네요. 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우리 아동 세례자들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지호 어린이, 또 김민우 어린이, 그다음에 김민아 어린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른 예배 참여하는 거 처음이죠? 아주 찬양도 잘하고 사도신경도 크게 잘 외웠습니다. 아주. 자, 제가 목사님이 물어볼 테니까 한번 잘 대답해 주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매일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더러운 생각들, 부끄러운 마음들, 악한 행동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기 있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크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믿고 친구들에게 전하며 예수님처럼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크게 대답하는데요. 네. 자,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 물으실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모인 것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권재희 아기와 김지효, 김민우, 김민아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세례를 베푸는 물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의 선물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오늘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구별되게 하시며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세례받는 자리에 함께 선 어른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이나 세례를 받은 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아 세례자부터 같이 올라오시죠. 아빠가 앉으시고. 자, 앉으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 권재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됐습니다. 일어나시죠. 네, 하시고 우리 김지호 어린이 앞으로 오시죠.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우리 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죠. 네, 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민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김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고요. 세례를 너무 잘 받으시는데요, 다들. 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권재희 아기가 태능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과 김지호, 김민우, 김민아 어린이가 태능교회 아동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들 위해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어린이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커가면서 몸과 마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도 커감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생명들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능히 용기 있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가족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과 몸을 늘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안전에 안전으로 이끌어 주시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해맑은 웃음이 더 커가는 복된 생활이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지호, 민우, 미나, 제이까지 앞으로 다 나오시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유치부는 유치부 또 선물을 있고요. 또 아동부는 또 아동부 선물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예, 우리 박수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예, 예. 또 계속 박수를 좀 쳐주세요. 아직 선물 다 안 주셨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격려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아주 예쁘게 잘 앉아서 예배를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동부 어린이들이 저 중층에 다 와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중에 아동부가 없는 것 같죠.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아동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를 참 잘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이렇게 내려가 보진 딱 겹쳐가지고 못 내려가 보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좀 짧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건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세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어린이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허락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7살부터 12살까지는 자기 자아가 한참 커가는 때거든요. 그럴 때에 한순간에 이런 결단의 시간을 통해서 의미 있는 어떤 한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를 한순간 매듭을 접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거든요. 오늘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어린 아이 친구들 중에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걸 딱 보면서 야 나도 크면 저 찬양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한 번씩 생기거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다니던 교회는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라는 데, 서울 북촌에 가면 윤보선 대통령 그 고택 바로 앞에 안동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게 한 130년이 넘는 교회인데 이렇게 딱 강대상에 서시면 뒤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가 돼 있어요. 양옆에 스테인글라스가 돼 있어서 그 11시쯤 예배 드리면 빛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아우라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거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지만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참 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식은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의 초점, 하나의 포인트를 이렇게 갖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예식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제이가 조금 더 크면 나 유아 세례 받았냐라고 엄마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지호와 또는 민우와 미나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던 이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인생의 권고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어른들이 증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린이들을 잘 이끌어주고 돌봐주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어른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말씀을 또 읽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게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기뻐한다고 되어 있냐면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세상에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은 자기가 당하는 괴로움인데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냐면 교회 너희를 위하여 이런 표현하죠. 이거 골로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당하는 그 괴로움이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엉뚱한 일들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고를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애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난이 남은 고난이 또 고난이 있는 것이냐, 그거 부족한 것이냐, 그게 부족해서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오늘 나도 교회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내 사랑하는 신앙의 공동체와 내 사랑하는 여러 모임들에게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쉬운 일인 고백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이것도 쉬운 고백이 아니고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렴이라 라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이게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때가 어느 때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너희들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 사도 바울에게요, 하나님은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질문하는 거로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쫙 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거였어요.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신앙의 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그 제일 성경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질문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죠. 아담아 너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아담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꾸 하나님을 도망가니까, 그 도망가는 그에게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지 않냐고 친히 가셔서 질문을 하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여러분, 우리 대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의 길입니다. 그 대답을 찾아가는 길이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는 오늘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가 물어보셔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욥기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했거든요. 욥의 고난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게 욥기죠. 그때 그 욥의 질문에 대하여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욥 친구들이 대답을 해줘요. 그 대답이 간단한 게 이런 거죠. 너가 왜 고난받는 줄 알아?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답하기 편하고 좋잖아요. 쉽게 용납이 안 돼요, 욥은요. 왜요? 욥은 욥기 1장부터가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요, 그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요, 어떻게든지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네가 죄를 지어서라고 얘기할 때 쉽게 용납이 되질 않죠. 또 그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친구들이 답변해 주느냐면, 조금만 참아, 이 곤고함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대답이 시원치 않아요.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고 고난을 잘 견뎠는데 복이 없으면 어떡하겠냐라고요. 그것도 뭐 대답이 되질 않아요.
또 다른 친구들은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또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말하기는 좋죠. 그러나 고통당하는 실존적인 누군가에게는 아무 대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고난의 자리 속에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욥기 3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물으시면 너 그 대답을 찾으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물으면 네가 대답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 질문 앞에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 대답을 찾아가고 나서 마침내 모든 그의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이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도 대답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대답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삶이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대답이 완벽할 때 뭐가 함께 따라가야 되냐면 삶으로 하는 대답도 완벽해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또 질문을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다라는 건 거기에 있는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내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답변을 찾아가느냐가 그게 뭐예요? 성경 읽기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질문을 하셨죠. 다메섹에서 너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자리가 뭐예요? 그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보았던 그 모든 말씀의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저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십니까? 문장으로도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그게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됩니까? 이게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라도 해야 구원받는 어떤 동기라도 될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이야기는 다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한 절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전 세계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는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서 몸된 그리스도를 섬기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의 영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좋으신 사랑 믿느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라. 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복을 얻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어느덧 4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달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늘 가득하게 이끌어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배우고 익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신 은혜의 자리도 커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가정을 늘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은혜를 얻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벽에 걸려있는 말씀 구절들을 이번 한 주간도 쭉 묵상해 가시면서 또 사순절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성례전이 있겠고요. 오후에는
우리 이완택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고요. 다른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회 야외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잘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고리익기 기도회 여전도회 주간인데요. 사무실 앞에 그 이름 쓰는 난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바시 제3회 태바시 태능교회를 바꾸는 시간 세 번째인데요. 4월 27일 날 주일 날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또 참석하셔서 함께 봐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놀이학교 진행 중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라이프 플러스는 4월 23일 날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희숙 권사님 아들 결혼하신 이후에 우리 축하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우리 진중 세례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사진을 좀 보시고요. 먼저 소개할 분은 우리 서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우리 정시운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채영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우리 3층에 중층에 계신데 잠깐 손만 들어오셔도 좀 좋겠는데. 예, 이제 3층에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이제 그 진중 세례식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좀 화면을 보내주셔가지고 있습니다. 저 횃불 미암교회라고 미암교회 우리 북로에 속해 있는 미암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횃불 미암교회라고 지었는데 그 안에서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중 세례식을 했는데 한 140명 정도의 군인들에게 이제 세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아는 사람도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 19분 정도 가셨는데 가서 찬양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저렇게 예배당이 가득해서 한 140 군인들만 우리 한 150여 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또 여기 교회에서 가신 분들도 있어서 총 한 230명이 함께 모여서 진정 세례식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 뭐 또 있나요? 실로암은 우리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거기에 가면 뭐 구호를 외치는데 구호가 뭐냐면 각계전투입니다. 각계전투. 보통 진중 세례식은 이제 신병교육대회 할 때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 횃불 미암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강진 목사님은 부대를 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부대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강요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오라고 해서 또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다 자율적으로 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세례받는 많은 인원이 병장들이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자발적으로 왔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빌라도의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곳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재직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